샬롬. 네. 저만 마스크 써는 줄 알고 되게 쑥스러울 줄 알았는데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또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양 드립니다. 박수 치시면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꺼낼게요. 반주자님 코드 안 낮춰주셨죠? 제가 코드 좀 낮춰달라고 했는데. 네, 다시 한번 3절부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리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리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빛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빛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원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신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지금 아직도 독감에 감기에 코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또한 주위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지키려 애쓰고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은 대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공동체,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달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부르시고 조형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피곤치 아니하도록 강건함으로 권능의 빛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 경건하게 선포되고 은혜롭게 경청하고 삶으로 응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과 전쟁,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를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두부와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국립국어원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비에 젖어 질척거리던 흙도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린 학생이 질문한 것 같은데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댓글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반죽도 계속 치대면 쫄깃하듯이 비가 오고 땅이 무르고 다시 굳고 하면 땅은 더 단단히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반죽도 계속 치대면 쫄깃해진다.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쫄깃한 면발을 참을 수 없죠. 실제 건설 현장에도 물 다짐 공법을 쓴다고 합니다. 다른 건축물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데 흙과 흙 사이의 공간을 물로 메우고 건조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 없어져서 땅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는 권사님께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랬는데 제목을 다 들으신 후에 이 권사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이 광풍 인하여 더 빨리 가시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첫 마디를 듣자마자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73장의 제목이 고요한 바다로인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권사님이 즐겨 부르신 것 같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성도님들 한번 불러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몇 번 불러봤습니다. 아쉬우실 것 같아서 설교 후에 찬송가로 부르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의 상황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증언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는 크게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도마의 등장은 요한복음 11장 16절인데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의 성격으로 보면 아마 이 말은 빈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벗어나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전해 들으시고 주저없이 그곳으로 다시 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극구 말렸습니다.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 잠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표현으로 쓰신 건데 제자들은 진짜 자는 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나이다. 진짜 자면서 쉬었을 테니 이제 자고 쉬면 회복할 테니 그 위험한 곳을 굳이 왜 가시냐, 이런 말입니다. 누구 고집이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도마가 끼어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서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합시다. 이 말만 들으면 마치 도마가 수제자 같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다혈질 베드로도 가만히 있었는데 도마의 용기 또한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마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14장부터 고별 설교가 시작되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자 갑자기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툭 하고 내뱉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대화 역시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나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신 것인데, 도마는 실제 가고자 했던 길을 생각한 것입니다. 헛다리 짚는 것 같지만 도마의 진 면모가 드러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은 뭔 얘기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했을 텐데 도마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서답을 좋게 해석하면 도마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도마의 질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우문현답이었지만 도마의 정직함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주옥 같은 진리를 선언하신 것이죠. 두 번째 등장에서도 역시 도마의 특별한 결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합니다. 부활 후에 유명한 사건이죠. 이 발언 때문에 그는 의심하는 자의 전형으로 알려져 옵니다.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며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없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 이후 2000년이 넘도록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하면 회의적 신앙의 대명사로 알아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불경한 말을 할 수 있지? 실제 목격자들의 증언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자인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인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사람인가?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도 도마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거 보십시오. 신앙에 의심이 생기면 증언을 듣고도,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도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두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 심지어 창에 찔린 그 옆구리, 그 큰 상처에 손을 통째로 넣어보겠다고 하죠. 성도님들께서도 도마의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용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믿지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생각에 반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11장, 14장의 도마를 봤을 때 지금 이 발언은 그가 엉뚱하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동명이인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모여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때 빠져 있었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직접 목격한 후에 믿겠다 결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에게 의심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의심은 다른 제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이 부활 사건은 그들이 경험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고 믿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것을 도마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자신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반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렇게 행동하면 제자들 사이에서 왕따감입니다. 왕따가 되든 말든 도마는 자신의 정직한 반응을 예수님께 표현할 줄 알았고, 의심이 들었든 생사를 같이 하자고 도원 결의를 했든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회의할 줄 아는 용기, 의심이 들면 의심할 줄 아는 용기. 기독교 저술가 오스 기니스 책의 제목입니다. 회의하는 용기. 쉽게 말해서 회의와 의심은 확신과 믿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회의와 의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맹목적이고 편협한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가 하고 그 저자는 역설합니다. 덮어놓고 믿으십시오가 폭력이 되어서 무소불위 독재형 신앙을 낳고,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를 얼마나 강조했으면 장로구 교단 분열의 역사만 책이 몇 권이고 반대로 말과 행실이 다른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산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는 이미 그런 곳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들 미디어를 통해 접합니다. 신천지가 어떻다, JMS가 어떻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 일인 줄 압니다. 거기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정통 교단도 무슨 문제, 무슨 분쟁하면서 뉴스거리로 나오면 다 한 집안으로 보일 게 당연합니다. 속죄양으로 죽으러 간다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로 싸움 붙은 제자들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 죽었소 하며 낮아져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한 예로 오래전에 한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저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유족들에게 예수 믿고 똑바로 살라며 전도를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유족들 앞에서 고인은 천국에 갔는데 남은 가족들도 천국 가야 하지 않겠냐며 천국 지옥을 얘기하실 때 저는 그 자리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황망한 마음일까.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장례 예배의 목적이라 배웠는데, 거기서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믿음을 강요할 때 저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결국 도마의 발언은 신앙이 없어서 던진 무신론적이고 불경스럽고 불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원 뜻이 바로 마음이 나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쏠렸다 이것이 아니고 마음이 나뉘었다 하는 것은 믿음은 있는데 의심도 들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제자들이 처한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아마 도마처럼 반응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워낙 신앙을 바닥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도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쳐 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부활의 증인 노릇이냐라고 저도 내뱉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지기까지 의심과 회의는 당연한 절차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믿으라면 덮어놓고 믿는 로봇도 아닙니다. 연약한 인격이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의심이 들면 의심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꾹 참고 1년, 2년 흐르다가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그 신앙은 바람 불면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신앙의 본질 앞에서 솔직하게 내면을 직면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갑자기 사무실 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저 혼자 있어서 문을 열었더니 30, 40대로 보이는 두 여자분과 오른쪽에 아가씨로 보이는 한 분이, 세 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바로 앞에서요. 대뜸 세미나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무슨 세미나냐고 하니 신천지 세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요? 신천지 이젠 편지만 돌리지 않고 이렇게 직접 찾아 나섭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신 거예요? 했더니 알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한들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당신들 우리 세미나 오라면 올 거예요? 라고 그랬더니 온대요. 속으로 거짓말 참 잘하네 생각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면 아마 다른 방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버젓이 드러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견고한 신앙은 누가 알려줘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지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또 다시 은혜를 받고 세워지고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뭐라 하면 시험 들고 또 신경 안 쓰면 서운해지고 보채고 삐지는 동안 그 아까운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신앙의 부흥기가 아니라 쇠퇴기입니다. 급속도로 싣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우성입니다. 더 모이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훈련해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서로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고 기도도 덜 하게 되고 예배도 등한히 하게 되지요. 신앙을 다시 일으키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든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의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교회와 나의 관계이기 이전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 신앙이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새신자나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립적인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자기의 신앙도 없는데 교회 생활부터 배웠다가 나중에 지치고 상처받아서 어려워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의 이 발언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비경건적인 말이라고 단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당시의 초대교회들을 위해 이것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 요한이 왜 여기다가 도마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이 끝나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그 다음에 도마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도마 이야기 다음에는 또 30절, 31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30절, 3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과 전 구절 사이에 이 도마 이야기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요한이 살던 그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자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겠습니까? 바울 시대도 그렇고 최초의 복음서 마가 시대도 그렇고 누가와 마태 시대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겪으며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이냐 믿음을 버릴 것이냐 하면서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극심했던 때가 아마 요한의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때는 로마가 지역적인 국수적인 박해를 벌이던 때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기독교인 핍박을 가하던 때였습니다.
거기다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로 파고들어서 신앙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부활은 사실인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도마의 이 발언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다시 오겠다는 예수는 왜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시대인데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당시 흔들리며 핍박받는 교회들을 대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나서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도마의 대답이었지만 이 고백은 당시에 의심하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다음이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수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성경의 대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해져서 열매 맺기에 충분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것, 또 누구의 말을 듣다가 교회에 등록한 것, 어떻게 오셨든지 다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믿음으로는 환난과 시련을 이기기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참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인해 주셔야 시련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비록 더딜 것이지만, 비록 좀 튄다고 핀잔 듣겠지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오늘 나와 우리 가족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도마처럼 주님께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 비록 흔들리지만 그럴수록 더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지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보, 경제, 정치할 것 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2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마처럼 의심하고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고통하는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주여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혼란스러움과 갈등과 하나님 그 마음의 두려움과 하나님 불안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이 과정을 통하여 더 견고하게 다져지게 하시고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혈기와 죄성을 주님 이 말씀으로 다스려
살아계신 것을 더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식한 것 같아도 모르면 모른다, 직접 보고 믿겠다 하여도 친히 찾아와 주시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가와 주셔서 확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다지만 환경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광고는 교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